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게 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모였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소경되어서 기버거리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렇게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돌 같은 마음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당신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을 꼭꼭 새겨서 결코 당신들로부터 떠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작은 마음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읽게 하시지 않으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만을 바라면서 그냥 해주시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되고 싶어요. 닮아가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신대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친구들을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대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꼼꼼히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들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우리 이뤄주세요. 천천히 다시 고백할게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꼼꼼히 생각해요. 꼼꼼히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세요. 당신의 뜻 알려주세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선생님이 새해 아침에 새해 주 첫째 주였어요.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2시쯤 깨우셨어요. 밤 2시쯤 깨우셔서 그래서 깨어나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하죠. 깨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깨우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쭈는데, 그리고 뭐를 또 하나님께 구했냐면, 하나님 이제 새해인데요, 저에게 특별히 어떤 제가 보통 새해 되면 그렇잖아요. 올해는 난 이거는 할 거야 하고 뭐 결심이 있잖아요. 저에게 어떤 새롭게 해야 될 결심,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조용히 기다리는데 어떤 단어를 딱 주셨어요. 바로 뭐였냐면 실천이라는 단어였어요. 실천. 그래서 실천이요?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도 마음을, 하나님 제가 이 단어를 제 마음에 꼭 품고 올해를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를 어떻게 찾아보게 됐어요. 한문을 찾아봤더니 실자는 열매 실자였더라고요. 열매. 그리고 천은 무슨 천이냐면 밟을 천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밟을 천. 그 열매 실자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지요. 열매 맺는다는 열매고, 그 밟을 천은 왼쪽에 그 발족자가 있어요. 발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창이 그려져 있어요. 창 알죠? 싸울 때 쓰는 거. 창이 2개가 그려져 있어요. 1개도 아니고. 그게 밟을 천이래요.
하나님, 이 한자는 바로 보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데 밟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조금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걸 알게 해주신 게 바로 성을 쟁취하러 싸우러 나가는 거래요. 그게 바로 실천이 성을 쟁취하러. 그럼 그 성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싸우러 나가면 그 성을 차지해야겠죠. 그 성은 물론 무너뜨리고 차지하는 거지만, 그 무너뜨린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나쁜 것들, 그렇죠? 무너져야 할 것, 그것들이지만 계속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붙잡고 계속 1년을 살다가 보니까 그 쟁취해야 될 성은 바로 뭐였는지 알아요? 천국이었어요. 선생님이 그 성은, 하는 천국은 바로 내가 싸우고 이겨서 쟁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그 주에, 그날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나눌 거예요 했는데, 기도 끝나고 얘기해 줄게 했는데 그때 얘기를 안 하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몇 월이에요? 10월이 다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하고 하지 못하도록 1년 동안 계속 이 실천이 선생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다. 조금 물론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되어져 가게 하고 계세요. 그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 실천을 왜 얘기를 했냐면 2절 이 부분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이 말씀을 딱 보고 있으면 그 실천이 생각이 나요. 선생님은 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이라는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요, 선생님한테는 어떤 마음이 떠올라 있냐면요, 진영이 뭔지 아세요? 군인들이 모여있는 막사 같은 거예요. 그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로 집들, 천막들을 지었잖아요. 천막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거기에다가 집들을 짓고선 살고 있었어요. 이따가 이 성막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다 싸가지고 또 이동하고 하는 그 성막이 생각이 나요. 성막과 천막이 생각나요. 그 천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천막을 바로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진영은 뭔데? 군인들이 살고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군대다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찬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군대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군대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군대의 막사로 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려면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뭐를 들고 나갔어요? 여기 발족자 옆에 뭐라고요? 창이 있다 그랬어요. 그 창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창, 보이지 않는 창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으로 우리는 싸워서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렇게 이겨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는 천국을 지으세요. 천국의 집을 지으세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금씩 되어져가는 이것들이 여러분들도 함께 지어져가기 원해요. 이 찬양 다시 드리겠습니다. 2절 찬양.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이 부분에 우리 마음에 그려져 봐요.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집들,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이 집들을 생각하면서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마음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나타나세요. 당신의 뜻 이뤄주세요. 우리 다음 찬양 드릴 건데요. 그런데 우리 이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 다음 찬양선 펼쳐주세요. 우리의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방해하는 2절 보여주세요, 선생님. 2절. 네. 누가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나는 이제 열심히 말씀을 읽을 거예요. 묵상할 거예요 하는데 누가 자꾸 방해해요, 그거를? 그 마음을? 네. 근데 사단이 어떻게 방해해요? 이렇게 하고 너 말씀 읽으면 안 돼. 막 이러고 이렇게 그렇게 방해할까?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엇으로 방해하는 줄 아세요?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또 즐거운 거, 아니면 바쁜 거. 그런 걸로 우리를 방해한대요. 다른 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보여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대요? 전다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드릴게요. 1절부터 마음밭에 천천히 드릴게요.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 다시 한번.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새가 물어가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요. 꼭꼭 숨겨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빼앗아 가려고 그랬대요.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을 때까지. 맺어지는 다시 때까지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주시는 말씀 사단이 빼앗지 않도록 마음으로 덮어요. 꼭꼭 품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지는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요? 보고 또 보고 실천하면 하나님 날 도우세요. 열매 맺어지는 때까지 이제 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물어간다고요? 새가 물어가요. 지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은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잘 간직해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씨앗이 탁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길가밭처럼 그냥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빨리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덮는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 꼭 품도록 그렇게 하면서 듣도록 해요. 아멘. 아멘. 지혜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동안 선택해야 할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결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서 수많은 걱정, 근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혀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어렸을 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솔로몬이 이제 다음 다윗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이 수많은 백성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왕들처럼 어떤 부귀 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수명이 오랫동안 살려고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만족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솔로몬 외에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제일 만족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는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만 구하면 돼요.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분별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수많은 과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앞에는 수만 가지 수억 가지 그런 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려고 해서 첫 가르침 먹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또는 우리가 말해야 될 것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 보고 솔로몬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 분별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것이고 슬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재판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거예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왔는데 한 여인이 말하기를 왕이여 저희 두 여자가 같은 집에서 같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밤중에 저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아이를 잘못하다가 이렇게 잘못 누워서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발견하니 자기 아이가 죽어서 제 아이를 가지고 자기 쪽에 눕혀놓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네 개로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옆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자기 아이를 알죠, 그죠?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일어났더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왕 앞에 와가지고 왕이 우리에게 재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또 말하기를 아니에요 왕,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거예요. 제 아이는 살아있어요. 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좀 더 약한 자를 편들어 주거나 또는 더 말을 더 조리 있게 더 잘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지만 솔로몬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아이가 어느 여인의 아이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고 왕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옆에 있는 칼을 이렇게 꺼내더니 자 이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절반은 이 여인에게 줄 테니 이제 그렇게 이제 칼로 자르기로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여인이 울면서 왕이여 그냥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냥 저는 그냥 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할게요 하고 그렇게 왕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네, 맞아요. 그 왕 앞에 와가지고 사정하는 그 여인의 아이죠. 왜냐하면 진짜 부모는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이가 자기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 친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상처받고 있고 아프고 있어. 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해줘요? 그래 하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우리는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재판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모두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양쪽의 말을 다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내가 억울한 것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줄 때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그 친구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똑같이 그 친구와 똑같이 저 친구를 또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은 것부터 분별해서 우리는 어찌됐든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양쪽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면 그냥 그 일을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일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에 판단하지도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런 수법으로 우리를 계속 죄로 나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끔 그런 작은 일, 그런 소소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나쁘다 하시는 것은 우리는 따라하지 않고 근처에 얼씬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라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져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웃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칼과 창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웃 나라들이 자기 스스로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드리고, 우리 같이 연합하자고, 우리 같이 이웃 나라, 싸움이 없는,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커졌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만, 우리도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구해야 돼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알려주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대답 없으시면 그냥 기다리고, 그래도 대답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더 이상 상관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판단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또 다음 길을 또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팠어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월요일까지는 괜찮았는데 화요일부터 목이 자꾸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또 무슨 잘못된 일이 시작됐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아프고 그 셋째 날은 도저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잠결에 하나님이 꿈에서 엄청 책망하셨어요. 근데 무슨 책망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엄청 저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루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냥 일어나면 식은땀이 줄줄줄 흘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그렇게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 경건의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이야기예요.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네, 맞아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으니 나는 잘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사건이 보여질 때, 어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앞으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이러쿵 저러쿵 누가 옳니 누가 나쁘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상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그렇게 사단한테 속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상대방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 이런저런 문제 있는 것 같고 나는 멀쩡한 것 같아요. 나는 죄가 없는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보고 들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나 전에 다 들었어. 그리고 나 전에 다 실천했어. 나 전에 그렇게 다 했었어. 나 다 해봤어.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섣불리 선택하거나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나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선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상관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보이고 그럴 때는 그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선. 그리고 근데 정말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다 좋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선생님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판단인가 분별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에 대해 분별하는 그를 사랑하는가 그 때문에 내 마음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 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저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하나님께 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알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거든요. 분별을 위한 분별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름을 알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 하나님의 몸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양. 나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하고 우리는 내가 분별하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이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아요. 제목은 나를 돌아보아요입니다.
위하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으로 볼 때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이 기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하고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별이 없어요. 하나님, 보이는 것도 분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또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 되고 싶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